그래서 우리 배우기를 원하여 저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맞는 말씀, 꼭 들어야 되는 말씀,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심령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마음껏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또 교제를 통하여서 잘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세 번째 사명자의 조건, 요거를 읽으신 분들은 한번 잠깐 얘기 나눠보시고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은 나누지 않으셔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주영 수장님 읽고 있어요. 듣고,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서 뭐가 마음에 와닿았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들 있으면 또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가치관의 자녀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지녀야 한다. 근데 제 안에서는 이제 저희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 막 이런 게 더 그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가정이 조금 편안해지잖아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안일해지는 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러시겠다. 안일해지고 또 계속 어떤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우상 숭배를 또 다른 걸 붙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다른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우리 가정이 우선으로 먼저 세워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교제하고 막 좋은 쪽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나누고 이런 것들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솔직하시다.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를 저는 열심히 나왔지만 교회를 안 나오는 남편이라 다를 바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멈춰 있으니까. 근데 또 이런 양육을 통해서 또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부부가 돕는 배필로 그 여자를 아내를 세웠잖아요. 근데 진짜 에덴 동산에 하와처럼 이제 잘못 이야기하고 잘못 그거 하면은 이게 그 자녀까지도 또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이게 물질적인 염려와 또 물질을 또 붙들려고 하는 그게 좀 강하다 보니까 집안에 돈에 대한 그런 것들 있어야지만 뭐 좀 편하다 행복하다 뭐 이런 쪽은 있다 보니까 자녀들까지 그런 거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그래서 저희가 잘 세워져야겠다 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맞아요. 중요한 거 얘기 나누셨는데 이따가 또 얘기 나눌게요. 지사님은요? 잘 듣고 있어요? 저는 아까 이제 유집사님이랑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그 유집사님이 그 이제 회사에서 그 물건을 내보낼 때 그 택배를 많이 이제 이용을 하시는데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분인가 봐요. 회사 안에 이제 그 회사 물건을 이제 택배를 많이 보내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이 나이가 45세인데 굉장히 이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회사 앞쪽으로 그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택배 일을 이제 그 와이프랑 같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 남자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응?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무리했구나. 그 심장마비가 와서 그러니까는 이제 왜 쉽게 그 우리 그 연배를 내면 그런 먹고 살만하니까 왜 돌아가신다 이런 말들이 있듯이 근데 이제 그분은 나이도 젊은데 되게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유집사님이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쫙 하는데 저는 이게 책을 이렇게 딱 보면서 여기에 84쪽에 이렇게 쭉 아래 그 하단 쪽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굉장히 여기에 이렇게 책을 딱 이렇게 보다 보면 바울이 굉장히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있었던 그런 자신의 그 모습이 이렇게 쫙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효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스스로 옳다고 믿는 인생길을 부모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들 역시 자신들이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맹인 중에 맹인들이 아니겠는가.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지 앞쪽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관을 지녀야 된다. 이 첫 마디 말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화려한 어떤 그 레벨을 갖고 있든 뭐 화려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내가 뭐 어떤 고학력자이든 뭐 무엇을 다 떠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이 짧은 생애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얘기를 듣고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정말 이 참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왔는데 정말 하나님을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은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하나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 음성을 잘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게 우리의 그 새로운 가치관을 이곳에 둬야 되는 게 아닌가. 내 자신의 화려함을 앞세워서 나를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밑으로 내려앉으면서 다 내려놓고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리에게 고상한 나의 프리미엄이 아닐까. 그렇게 딱 오늘 그 묵상이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명자의 성경적 조건이 6항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게 4번째 항목, 보편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항목에서 과연 내가 한 8년을 지금 교회 다니면서 나는 과연 보편적 그리스도인이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건지 아직도 멀었는 건지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명자는 자신의 사명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사명의 겉모양이 어떠하든 본질적으로는 예의 없이 사람을 위한 사명이다.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누군가와의 삶을 나누는 궁극적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사랑하는 사명이다. 여기 이 본문에서 굉장히 제가 좀 많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내 이 교회 내에서 내 정서에 맞는 사람, 내 취향에 맞는 사람, 내 레벨에 맞는 사람만 내가 좋아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지구화를 막론하고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을 아우러서 내가 좋아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한 일주일 동안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참 이 중요한 조건이 아닐까. 정말 믿음인이라면 누구 하나를 난 이 사람이 아니면 목숨을 뭐 이런 식이 아니고 난 이 사람 때문에 교회로 와. 난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다녀. 이런 식의 그 믿음 생활이라면은 그건 바른 믿음 생활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참 많이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눈으로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면 다 똑같이 그냥 지구화를 있든 없든 내 취향이 됐든 안 됐든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네가 교제를 해야 된다.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곳을 가야 된다. 그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가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 사명자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난 아직 좀 멀었나 보다 이런 생각 계속 많이 회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참 새롭게 그냥 뭐 조건이 뭐가 필요할까?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이 단락을 보면서 조건이 새롭게 내가 정말 도전해서 배워야 되겠구나 생각이 저절로 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어서 네. 많이 은혜가 됐어요. 네. 사모님 하죠. 네. 저는 이제 괜찮아요. 뭐지? 하루라도 빨리 사명자의 삶을 시작해야 한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어떤 그 소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 재산을 다 하나님께 이제 드려진다고 바친다고 하니까 나는 그런 그릇이 안 되는데 남편하고 같이 해서 그 자기의 재산을 다 이제 드린다고 이제 고백은 했지만 그 마음에 그러니까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이게 만약에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나는 이 그릇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거 다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차라리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은 다 어떤 내 거니까 내가 다 달라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다 드려진다고 했지만 똑같이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똑같이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그 하나님께 했다고 네. 하나님께로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일하다 보면 뭐 하다 보면 순간순간 이렇게 이게 이제 이건 어떤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어떤 순간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게 이게 진실하지 못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일할 때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뭐 있으면 그냥 사장님한테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장님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본인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옛날처럼 어떤 막 돈도 많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 약간 얼굴이 이렇게 짜증스러운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이게 아니까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생각이 말하자면 이제 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것 이렇게 어떤 말을 하지 않는 게 이게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이게 뭐 큰 잘못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정직한 삶, 또 사명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그러니까 사람 앞에 어떤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기에 어떤 떳떳하고 깨끗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일단 아까 우리 주영 집사님이 얘기한 것 중에 잠깐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은 집사님은 가정의 이제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면 뭔가 굉장히 안일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제 가정이 평안하니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다른 것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이런 것들도 또 잃어버리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잃어버리게 되고 근데 이게 진짜 집사님뿐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의 이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주를 갈망하는 건 엄청난 은혜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없어도 평안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삶을 한번 봐보세요. 그 굴곡이 없어요. 왜냐면 평소에 기도를 해놓은 것들이 어떤 상황에도 늘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문제나 어려움이나 환란이 필요 없는 게 꼭 그런 게 있어야지만 하나님 찾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여하튼 이제 악하잖아요. 마음이 악하고 이기적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궁지로 몰리고 벼랑 끝에 서 있어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시련과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본인이 자기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끝에서 그런 어려움을 만난 건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렵게 하고 막 환란을 주고 막 어떤 문제를 주고 이러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이 없으면 주께 오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없으면 주님께 엎드리지 않으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어려움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엄청 마음 아파하시겠죠. 그래서 일단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거 이건 저희 이제 목회하신 저희 작은아버지가 이 얘기를 엄청 중요하게 했어요.
제가 20살 때 엄청 힘들어서 서울에 한 달 동안 저희 작은아버지 집에 살면서 그 교회를 섬기면서 있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맨 마지막으로 저한테 부산에 내려오기 전에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너의 삶이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가장 힘들 때도 가장 평안할 때도 한결같이 주를 찾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아멘. 막 좋다고 평안하다고 해서 예배드리고 힘들다고 해서 교회 떠나고 이런 사람도 너무 많고 아무튼 이런 굴곡 그러면은 너의 삶이 엄청난 그 굴곡에서 평안해지고 그 굴곡이 완만해져서 평안해질 것이고 문제가 크나 문제가 없으나 늘 평안함은 유지될 것이다. 아멘. 근데 그걸 진짜 그렇게 해봤거든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예배를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저 모든 예배를 다 드렸으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 영적인 이 내면을 강건하게 해주시면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도 그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기쁘고 감사한 일 있잖아요. 절대 우쭐대거나 교만하거나 우월해지지 않고 그때도 늘 겸손하게 주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없어도 늘 주님 앞에 간절히 갈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생각났는데 바람 피우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람 피우는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대상, 내 남편이 만약에 바람 피웠다. 근데 남편이 바람 피우는 그 대상을 보고 더 상처받는 거 아세요? 나보다 잘난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뭔지 아시죠? 나보다 더 이쁘고 나보다 더 뭔가 뛰어나고 나보다 더 뭔가가 탁월해서 남편의 마음을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러면? 그런 남편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왜 아니라 밖에서 이렇게 있는 걸 좋아할까요? 왜 가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만나는 걸 더 행복해 할까요? 그쪽에서 인정해주는 네, 맞아요. 자신을 가족들 안에서 내가 원하는 만치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나의 욕구와 나의 필요와 나의 어떤 것에 대해서 요구에 대해서 채움받지 못하니까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내 아내보다 더 못생기고 내 아내보다 더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는 건 뭐냐면 내 아내는 집에서 맨날 잔소리하고 맨날 그 바가지 긁고 맨날 싸우고 집안에서 막 그렇게 하지만 안 좋은 소리들이 오가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말하면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맞춰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것이 좋아서 마음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2번 상처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잘난 사람이면 잘나서 그랬구나. 근데 잘난 사람이 아니어서 더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존중받고 싶어하고 이해받고 싶어하고 공감받고 싶어하고 근데 이게 어디에서 돼야 되나? 이게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 안에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애들도 보세요. 애들도 밖에서는 엄청 잘한다고 하는데 집안에서는 엉망진창인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엄마의 기대, 아빠의 기대가 너무 높아서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지 못하니까 집에서는 그냥 막 나가는 거야. 아무 때나 해버리고 밖에서는 조금만 잘해도 엄청 인정해주니까 밖에서는 그 인정과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밖에서는 계속 잘하는 거야. 그래서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인 거야. 가정과 그 밖에서의 삶이 다른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요 충분히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가정 안에서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엄마이고 아내인 우리가 그것을 만들 때 그 바깥으로 이렇게 마음이 가는 일들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피는 남편만 잘못된 게 아니고 말 안 듣는 자녀만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가정이라는 이 공간 안에 자녀들은 뭘 느끼고 있을까? 그 다음에 내 남편은 뭘 느끼고 있을까? 내 남편이 일하고 왔을 때 이 가정이 따뜻하게 남편을 환영하고 있는가? 따뜻하게 남편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돌아보면서 체크해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왜 이렇게 하냐고 하면 계속 서로 비난만 하다가 상처만 주고받아 가정이 계속 아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가정 안에서 제 1순위는 가족이에요. 그쵸? 1순위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을 충실하게 하고 뭔가 어긋나고 뭔가가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무엇을 내가 해야 합니까? 그리고 사람은 어디서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그 사람 인정해 주는 게 너무 좋아서 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았다면 하나님 내가 이 가정 안에서 누구도 나를 만약에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서로 상처받는 이유는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인정해 줘야지. 내가 남편한테 오늘 고생했어요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별거 아닌 쓰레기 버려줘도 항상 해줬던 일이어도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자녀들에게도 뭐 한 10번 중에 한 번 방치웠다고 한 번 엄마 일을 덜어줘서 고맙다 얘기하고, 내가 먼저 감사, 인정, 존중, 칭찬 이 말을 먼저 풀어놓는 거야 가정 안에서. 그러면 그게 나한테 돌아서 오게 돼 있어요. 결국 내가 많이 한 말 그것을 내가 듣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내가 계속 잔소리하고 찌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막 비난하고 이러면 나한테도 고스란히 그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이 그렇게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건 되게 중요해요. 가정과 또 이 뭐 교회와 가정과 또 사회 생활과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춰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족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나눠주셨듯이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왜냐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우리의 가치관의 자리, 우리의 최고의 가치의 자리에 딱 올라 있는 것은 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돈을 좀 더 준다 그러면 예배도 바꾸고 주말도 예배도 나가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돈이 가치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제 여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전체는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 바울은요 완벽한 사람이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 가만히 있어도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엄청나고 탁월하고 완벽한 집안과 완벽한 가문과 완벽한 모든 스펙을 다 갖춘 사람이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83쪽 오른쪽에 보세요. 2, 4, 5번째.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그 많은 자랑거리들이 있는데 그동안 선천적으로 얻었거나 자신의 노력으로 쌓아온 그 화려한 스펙들을 모두 배설물처럼 미련 없이 버려버리고 말았다. 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모든 것들을 생의 목적으로 삼은 결과가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집안, 가문, 배경, 모든 스펙, 그거는 시력 하나만 잃어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메섹 돈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사로잡힌 바울은 그 자리에서 바로 맹인이 되고 말았다. 맹인이 된 눈 시력 하나만 잃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울이 돼버린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지금까지 찾으셨어요? 지금까지 바울이 추구해왔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효였음을 의미했다. 안 보이면 끝이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무산되는 겁니다. 근데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맹인이면서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 한심한 인간이었다. 여기에서 이 맹인은 앞에서 맹인은 무슨 맹인을 말할까? 눈은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진짜 중요한 가치를 볼 줄 모르는 그런 맹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주님의 빛에 사로잡히고 보니 자신이 흠없는 의인이기는커녕 주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짓밟던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공통적으로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나타나요. 나 진짜 바르게 살았는데, 나 진짜 착하게 살았는데, 나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살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딱 주어지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지 딱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게 돼요. 그럼 하나님, 내 죄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은혜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옆에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로, 아나니아를 하나님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고 시력을 되찾습니다. 눈이 띄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뜬 거죠. 이때 바울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요,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왜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너무 많이 못 살게 굴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에게 했던 그 핍박을 예수님은 넌 나를 핍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빛 가운데서 시력을 잃으면서,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주는 7월 차다. 시력을 잃음과 동시에 바울의 옛사람은 죽고 주님 안에서 시력을 되찾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새로운 삶이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경력이나 스펙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을 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 시간에 자주 강조하시는 거지만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의가 얻어진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죠? 의의 출처가 인간의 율법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인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져서 의롭게 된 사람이 의인인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인 거고,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 은혜가, 그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잖아요. 자, 밑에 보세요. 이 복음을 온몸으로 바울이 체험하고 보니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그동안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추구해왔던 것들을 이제 배설물보다 못한 것들이었다. 그래서 바울의 가치관이 180도로 바뀌었다. 그 이전까지 그의 삶의 동기가 자기 자신이었다면 주님 만난 이후로부터는 삶의 동기가 예수님으로 바뀌었다. 사도 바울은 완전 극과 극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앞장서서 죽였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 보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번에 확실하게 이 과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변화되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의 가치관들을 우리는 이제는 정리해야 돼요. 애매하게 걸쳐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믿으면서 요것도 얻고 싶고 요것도 누리고 싶고 요것도 포기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 인간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 있잖아요. 영적인 가치관과 육적인 가치관이 다 섞여가지고 얼마나 어지럽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차라리 단순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만 곧장 쫓아가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세상적인 것도 누리고 싶고 이런 즐거움 저런 기쁨 저런 행복도 얻고 싶고 그렇지만 또 구원도 받고 싶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싶고 이것도 저것도 포기할 수 없어서 이 어지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 건지. 진짜 입으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 깊은 곳의 뿌리에는 돈이 가치가 되어 있고 세상적인 명예가 가치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보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고 그쵸? 우리가 자녀들을 달달달 볶을 때가 있어요. 자녀들한테 엄청 잔소리할 때 있어요. 근데 그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가치관을 하는 건지 생각해 보세요. 다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그럴듯했으면 좋겠고 뭔가 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조건을 갖췄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요 나이 때는 이런 걸 갖췄으면 좋겠고 저 나이 때는 저런 걸 갖췄으면 좋겠고 이 사람들이 요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기준에 내 자녀를 맞추려고 하는데 그게 안 맞으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달달 볶는 거예요. 그게 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가치관 속에서 나오는 혼란입니다. 혼란.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맹인들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맹인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영적 맹인들입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바울처럼. 그쵸? 자, 맨 밑에서 여기 84쪽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스스로 옳다고 믿는 인생길을 부모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들 역시 자신들이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맹인 중에 맹인들이 아니겠는가. 여기 본문은 뭐냐면 위험 있고 활기 있는 걸음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한자어를 많이 쓰세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위험 있고 활기찬 걸음. 그러니까 스스로 옳다고 믿는 인생길을 위험 있고 활기 있게 걷는 활기 있게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들 역시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는 맹인이었다. 예. 뭔가 열심히는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방향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지금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점검해보지도 않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열심히 돈과 다른 세상의 가치관을 쫓으면서. 자, 그러면서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유산을 가지고 싸우는 자녀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들이 이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유산은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왜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싸웁니까? 내 거라고 생각. 내 거다.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이건 원래 내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가질 거다. 내가 첫째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질 거다.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질 거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다투는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자, 밑에 보세요. 이 중간쯤에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 찾으셨어요?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나 경력이나 스펙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저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지녀야 한다. 우리의 삶의 동기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니다. 우리가 계속 자기 삶의 동기가 되려고 하는 한 우리는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렸던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느라고 앞 못 보는 맹인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 인생의 가치관, 그 중심과 동기에 내가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맹인처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향방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이렇게 눈먼 삶을 산다는 거죠. 옆에 보세요. 우리의 삶의 동기는 새로운 생명을 주신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우리 삶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분이 우리 삶의 동기가 되시면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그분에 의해서 사명자의 삶을 엮어진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요 하나, 둘, 세 번째 요 줄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동기가 하나님이 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그분에 의해서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다. 아멘. 사명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내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그 다음 86쪽 보겠습니다. 부부는 동일한 가치관을 지녀야 한다. 부부 얘기가 나오네. 그렇죠? 우리 아까 가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부부는 동일한 가치관을 지녀야 된다. 일평생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혼에서는 부부가 동일한 가치관을 지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별개의 두 지체로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보신다. 그러므로 부부가 동일한 가치관을 지닐 때에만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을 이룬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 가치관이 같아야 한 몸이 되고 그래서 한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연애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 가치관의 일치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혼을 왜 합니까? 가치관이 안 맞아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의 가치관이 맞지 않고 그것을 더 이상 맞출 의사가 없다. 난 너한테 맞출 의사가 없다. 내 인생을 너의 가치관에 맞추는 것은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그런 결정이 바로 이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관을 나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찾는 거 만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또 이런 건 있습니다. 만약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맞춰 가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있는 사람도 됩니다. 가능성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고 우리 자녀들 배우자를 선택하고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 그걸 기도하면 돼요. 그 모든 것이 맞는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맞춰갈 수 있는 사람, 내 가치관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가치관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서로 맞춰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럴 노력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럴 의지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외골수적이고 고집스러워서 절대 누가 한 말을 절대 듣지 않는 사람은 이 일평생 서로 어긋납니다. 그렇죠? 자, 밑에 보면 성경 본문을 보이는 대로 읽고 이해하는 것은 이 묵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보이는 대로 읽는 것은 묵상의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본문을 통해서 저 너머로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이 말씀의 맥을 찾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본문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말씀의 맥을 캐낸 것까지 자기 삶에 적용.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관찰하는 거, 두 번째는 말씀의 맥을 찾는 거, 세 번째는 적용하는 거. 이게 묵상이라고 우리가 성숙자 반에서 배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일단 밑에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그 미문 앞에서,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울 미를 써서 정말 아름다운 문 앞에서 이제 지나가는데 누가 있었습니까?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하반신 불구가. 그런데 하반신 마비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나요? 베드로가 그 사람을 그 하반신 마비인 사람이 그 미문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있었겠죠. 그 아름다운 문 앞에 하반신 마비자가 있다라는 건 그림으로는 어울리지 않지만 그 사람이 거기 있었던 이유는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는 자기가 구걸할 때 뭔가 이게 동전 한 입이라도 더 얻을 수 있어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지나가고 그냥 다 왜 이런 사람이 여기에 있어? 이 아름다운 문 앞에 왜 이런 사람이 있는 거야? 하고 불쾌해하면서 뭔가 약간 이런 좀 싫어하면서 그렇죠? 불쾌해하면서 그 문 앞을 지나갔지만 베드로는 그 사람을 주시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88쪽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서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죠. 근데 중요하게 집중해야 되는 것은 88쪽 첫 번째 줄 보세요. 자, 보세요. 인기척이 있기만 사람이 지나간다 싶으면은 누구든 상관없이 이 안진뱅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막 자기 구걸에다가 뭘 달라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주목하지 않고 그냥 누가 지나가나 보다 하고 평소처럼 습관적으로 구걸했지만 베드로는 많이 그 앞에 안진뱅이를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줄 보면 베드로는 요한과 더불어 그 거린을 주목하였다. 이 주목하다는 것은 뭡니까? 응시하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 반대를 해야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를테면 거린이 이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베드로를 응시하고 베드로는 지나치면서 건성으로 거린을 보아야 되는데 이 안진뱅이를 봐야 되는데 그러나 이 안진뱅이는 아무 의미도 없는 희말건 눈으로 베드로를 보았는데 베드로는 가던 길을 멈췄고 그 거린을 그 안진뱅이를 응시했다. 그리고 베드로가 거린에게 자신들을 보라고 요구했다. 나를 가라고, 나를 보시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거린에게 그렇게 희말건 눈으로 보지 말고 자신의 두 눈을 똑바로 주목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 에페코라는 그 헬라어를 썼는데 여기 뭐냐면 온 시선을 집중시키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온 시선을 집중시키다. 그래서 거린이 이 안진뱅이의 두 눈에 초점을 모아서 베드로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게 한 것이다. 위에서 하반신 마비자 거린을 내려다보는 베드로의 시선과 아래에서 베드로를 올려다보는 거린의 시선이 서로 맞부딪힌 것이다. 베드로가 거린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여, 내게는 그대가 요구하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대에게 드릴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쵸? 그 안진뱅이는 돈을 원했어요. 동전 몇 립, 그쵸? 그치만 그거는 내게 없지만 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을 걸을 수 있는 그걸 선포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거린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와 동시에 태어난 이래 40년 동안 이나 하반신 마비자로 살아왔던 거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미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 미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다리로 걸을 수 없어서 쳐다보기만 했던 이 사람에게는 이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자기 발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두 발로 통과했습니다. 오른쪽 보면 보세요. 베드로를 만난 그의 인생 앞에 아름다운 인생의 미문이 활짝 열렸음을 이것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거린으로 살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베드로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의 은혜를 입었으니 어찌 그의 앞길에 새롭고도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은 2, 4, 6, 7번째 줄 내려오면요. 은과 금으로 통치되는 세상의 것들, 자기 삶의 동기로 삼던 베드로 한 사람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나사렛 예수님을 삶의 동기로 삼는 사명자로 살기 시작할 때 그를 통해 얼마나 아름다운 섭리의 미문이 열리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적용입니다. 뭡니까? 베드로는 뭐였습니까? 베드로는 나중에도 나오지만 베드로는 그 어부였습니다. 그쵸? 어부는 물고기를 잡아야지만이 돈을 만들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어부의 일을 뒤로하고 베드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 월급이 없습니다. 그쵸? 고정적인 수입, 은과 금을 포기해야지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근데 이 베드로가 만약에 돈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내 삶의 동기로 삼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열린 것이에요. 밑에 보세요. 이제 묵상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본문을 통해 보이지 않는 광야. 자, 보세요. 베드로가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삶의 동기자 목적으로 삼아 그분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했을 때 베드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자, 뒤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아픈 열병이 있는데 그 장모를 고치는 일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집에 들어가자 장모가 열병을 알아누웠다. 그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의 손을 만지기만 했는데 장모의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 들더라. 그렇죠? 이게 뭡니까?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다. 그럼 근데 장모님까지 모시는 사람이었어요. 사위였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되는 이 가족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에게는 은과 금이 될 수 있는 이 물고기 잡이는 하지 못했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은과 금을 더 이상 삶의 동기로 목적으로 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업으로 살 때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을 뜻하고 고정 수입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만약 찾으셨어요? 맞아. 만약 그때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의 발목을 잡으면서 은과 금을 가져오기를 요구했더라도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겁니다. 베드로가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를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당신이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를 두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냐고 발목을 붙잡았으면 베드로는 제자로서 삶을 살지 못했다.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베드로가 젊은 나이에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소신껏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내가 베드로와 동일한 가치관을 지니고 베드로를 적극적으로 밀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가장인 남편이 생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전도자의 길에 나서자 아내가 남편을 대신하여서 남은 가족의 생계를 기꺼이 책임진 것이었다. 그리고 자식들이 장성한 이후에는 베드로의 아내는 아예 베드로와 동행하면서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아내의 삶의 동기와 목적 역시 은과 금이 아니었다.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그녀 역시 명실상부한 사명자였다. 부부가 사명을 같이 이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각각 다른 두 지체가 아니라 한 몸으로 보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기 본문이 전해주는 이 말씀 본문이 전해주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의 아내까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면요. 끝내 주님을 위해 이 땅에서 순교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을 받았다면 그 상은 베드로 개인을 위한 상이 아니다. 그 상은 베드로와 한 몸을 이룬 베드로의 아내를 위한 상이기도 한다.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와 동일한 가치관을 지니지 않았던 듯 우리가 알고 있는 사명자 베드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부부가 동일한 가치관을 지니는 것은 베드로 부부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모든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똑같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동기이자 목적으로 삼는 동일한 가치관을 지니지 않고서는 어느 한쪽도 참된 사명자의 삶은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는 부부간에 일치되지 않은 신앙의 불협화음은 자식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회는 큰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다. 그러나 가정의 출발점인 부부가 동일한 가치관을 지니지 않고서야 어찌 그 가정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읽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부부는 늘 서로 자신의 가치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서로 계속 대화를 하면서 가치관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세상의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아내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머리를 꾸미고 단장하고 온유하고 이렇게 하지만 속사람을 단정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또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이다. 이해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남편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자, 밑에 보세요. 아내들은 세상의 은금으로 겉사람을 치장하려 하기보다는 속사람을 반듯하게 정립하고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영적 동력자로 존중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는 권면이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더 밑에 내려가면요. 거기에서 여섯 번째 줄 내려가면 베드로가 중간쯤에 보세요. 베드로가 세상에 아내들에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하게도 나이가 들어서도 아내의 삶에 변함이 없었던 덕분이다. 만약 베드로가 아내 위에 군림하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소통에 무관심했던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실상을 알고 있는 아내 앞에서 세상의 남편들에게 아내를 영적 동력자로 존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고 권면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래서 이렇게 존중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아내 앞에서 세상의 남편들에게 그런 권면을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자신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베드로와 그의 아내는 서로가 서로를 비춰준 거울이었다. 상대의 삶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바르게 점검하는 거울이 되었다. 나이 들어서까지 동일한 가치관을 견지했던 베드로 부부는 진정한 사명자 부부였다. 우리가 결혼했다면 우리의 배우자와 동일한 가치관을 지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우리가 사명자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와 한 몸인 우리의 배우자와 반드시 함께 사명자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부부가 동일한 가치관을 지닐 때만이 가능하다. 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2장만 더 할게요. 하루라도 빨리 사명자의 삶을 시작해야 한다. 이게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나눠주셨던 것처럼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이 시대는 여기 밑에 보세요. 말씀 바로 밑에 보세요. 밑에 3번째.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교인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모두 다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어요. 그것이 가능하게끔 교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처분한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고 그래서 서로의 필요들을 서로 같이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지만 막상 재산을 처분한 돈이 수중에 딱 들어오자 마음이 변했던 거예요. 마음이 변한 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변한 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전 재산 가지고 와. 이거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그런데 그 돈을 딱 손에 쥐자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들은 돈 가운데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만 사도들 발 앞에 바쳤다. 하지만 전 재산을 헌납한 것처럼 거짓되게 행동하다가 두 사람 모두 죽고 말았다. 예요. 자, 밑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잘못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다.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금 이렇게 숨겨놓으면 하나님 죽이시나?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잘못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는 분이다. 속일 수 있다. 우리가 이걸 착각한 사람들이죠.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장 큰 문제예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걸 돌이키거나 권유하거나 그쵸? 바꿔놓을 수 있었겠죠. 근데 밑에 보면 전 재산을 헌납하기로 했더라도 사정이 바뀌면 하나님께 얼마든지 그 사정을 정직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 전 재산 드리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가정에 이런 필요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면 됩니다. 왜 근데 이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했을까요? 인정받고 싶으니까. 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대. 그런 말을 듣고 싶으니까. 그 말은 듣고 싶은데 돈은 다 드리고 싶지 않고. 그렇죠? 챙기고 싶은 거예요. 이 두 마음인 거죠. 두 마음. 하나님께서는 결코 비인격적이거나 기계적인 분이 아니시다. 우리 주머니의 돈을 노리거나 목적으로 삼는 분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얼마 감추고서 마치 자신들도 하나님께 전 재산을 헌납한 것처럼 행동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아 넘어가실 거라고 믿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종교적인 행위만 한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런 것들을 자기의 의로 삼고, 그쵸? 자신의 인정과 자신의 어떤 것으로 나는 굉장히 영적으로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과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지 않는데, 그쵸? 그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라고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상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우상을 빚고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파멸당하는 것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결국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보면 자, 근데 여기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을 때 그 시신을 수습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젊은 사람들, 그 다음에 더 젊은 사람들. 근데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는 더더욱 그렇지만 시신을 이렇게 만지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또 이것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해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했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기 97쪽 보세요. 97쪽 밑에서 2, 4, 6번째 줄 찾으셨어요? 이 초대교회의 힘이 이거였다. 뭐였습니까? 보다 더 젊은이들이 사람들이 꺼리는 굳은 일에 앞다투어서 사명감을 느끼며 임한 것이다. 시신을 정리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좋지 않은 일이에요. 가장 힘든 일일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이거를 헌신적으로 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앞다투어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교인들이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하루라도 더 빨리 사명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다.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젊은이들이, 어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요, 엄청난 은혜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빨리 어릴 때부터 사명을 준비하고 그걸 이루는 삶을 사는 건 너무 복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세요. 옆에 보세요. 이런 사명자들로 이루어진 초대교회가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왼쪽에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한데요. 요거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명자의 삶은 시작. 사명자의 삶은 구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명자의 삶은 오직 실천으로 엮어진다. 우리가 진정 사명자로 살기 원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지금 당장 사명자로 살기 시작해야 한다. 내일부터라며 미루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명자로 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내일이 되면 우리는 또다시 내일부터라고 미룰 것이기 때문이다. 사명자에게는 내일이 없다. 사명자에게는 오직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있을 뿐이다. 네. 다 은혜를 알았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구원도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요. 사명으로 내가 사명자라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 뭘까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내년부터 계속 미루게 합니다. 그래서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더디게 만드는 거예요. 지체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게 교회로 기도하면서 교회로 인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다음부터, 내년부터, 다음 달부터 뭐 이렇게. 근데 그 다음 달이 되면 또 그 다음 달부터 이렇게. 이게 사단의 그 속임입니다. 전략이에요. 계속 미루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하루라도 하나님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루라도 더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배 드릴 때도 그럴 수 있잖아요.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리지 뭐. 다음 주부터 기도하지 뭐. 내일부터 기도하지 뭐. 큐티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빨리 그 모든 것들로부터 딱 승리하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부터, 지금부터. 지금 하지 않으면 내일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바로 지금부터. 그래서 애들한테도요, 자녀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하면 되게 좋습니다. 엄마는 너희가 하나님께 어릴 적부터
쓰임 받고 사명자로 살기를 원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해. 그것이 더뎌지거나 늦어지거나 늦추어지기를 원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부터 너희가 하는 공부, 너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빨리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 근데 그게 지체되거나 늦어지거나 계속 미루어서는 안 돼.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거를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나한테 그리고 시간이 항상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주어지는. 내년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다음 주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근데 사명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난 내 사명은 뭐지? 나는 뭘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 난 뭘 할 때 제일 행복하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어떤 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유익을 얻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행복하게 하고 도움을 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뭔가 세우고 나를 보면은 뭔가 살아나고 세워지는 그게 뭐지?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죠? 진짜 음식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음식으로 굉장히 목회자들을 행복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이 또 달란트가 있는 사람, 자기의 재능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으로. 그러면은 그걸 찾고 그걸 위해 준비하고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면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60이 돼도 70이 돼도 그리고 제가 우리 영화부에 나오는 엄마인데 어떤 할머니인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 할머니가 아무튼 오랫동안 그 정체돼 있는 교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할아버지예요. 약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진짜 예배만 드리고 양육도 없고 봉사도 없고 섬김도 없고 진짜 딱 예배밖에 없는. 근데 이분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오는데 나 이제 천국 가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근데 나는 이 땅에서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그러고는 자신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 일을 찾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찾아요. 그리고 그 일에 집중을 합니다. 왜냐면 나는 이런 교회에 있어가지고 무슨 일거리도 없고 뭐도 없어서 그냥 예배만 드리다가 왔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찾고 나에게 어떤 달란트가 주어졌나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가 그쵸? 그러면 그것을 딱 알고 찾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도움을 주고 섬기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건 너무 부끄러운 구원이다.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상급과 얼마나 많은 칭찬과 그런 그 인정과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영원히 빛나는 그 면류관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살아가야 되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각자의 사명을 찾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그 자리가 딱 있다면 그 역할이 있다면 그 사역이 주어진다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행복한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했던 것처럼 절대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막 다 뒤엉켜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도저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딱 두 발 옮겨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이 가장 영원한가, 무엇이 가장 가치로운가 이것을 보시면서 그것의 기준을 삼으셔서 그런 가치관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이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너무 적은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작은 말씀밖에 붙잡을 수 없지만 이 양육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 새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보이는 가치관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가치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과 또 우리 자녀들과 이런 가치관이 일치를 이루어서 서로 더 행복하게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